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땅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 때서부터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그때서부터 시작됩니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그 동사가 있는데요. 맹세하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뜻으로 달리 표현하면 약속의 땅 또는 맹세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보면 맹세의 땅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갈 이제 기업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고 유업이고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달리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이후에 450년 정도가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이었죠. 광야 40년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치러 갔습니다. 그것이 한 7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에 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군사력이 압도되어 가지고 거의 이제 소탕된 그런 이제 상태였습니다. 아직 점령되지 않은 곳이 좀 덜어 있었죠. 산재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지파별로 그 지파별 군사력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좀 미미한 세력들이었습니다. 13장에서 이제 14장에 이르는 내용들을 통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제 장면이 이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14장에서 땅을 이제 기업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가 이제 선택되었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유산, 이 기업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결정이다라는 걸 우리 서로 그들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건 이미 모세에게 출애굽과 관련한 내용 속에서도 확인시켜 주었었는데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신명기 말씀 속에서는 이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대략 한 30여 곳 말씀 속에서 이 약속이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고 소유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뭐겠습니까? 이 땅의 성격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그들에게 주는 그런 선물이다라는 이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의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신명기 내용, 특별히 8장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얻을 여러 축복의 목록들을 열거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보면 더욱 그 땅이 이것이 선물로서의 땅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억할 만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그리고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런 표현도 있고, 또 복을 누리게 하실 때에, 너를 번성케 하실 때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얻고 차지하고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는가, 어떻게 내 것으로 소유하는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의 싸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나 아닌 제3자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그런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죠. 그럴 때 바로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 그 믿음 속에, 그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겁니다만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 많은 것들이 되어진 그 공간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건 율법의 그 정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죄할 근거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냐 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음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취하신 후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교회는 앞에서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맹세한 땅으로 들이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정죄할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교회는 뭘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늘 강조할 수밖에 없냐 하면, 교회 역시 우리가 한 일은 없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는 알고 확인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장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새롭게 막 만들 일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좀 너무 표현 자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막 계획할 것조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자주 듣는 표현 가운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 종종 듣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에베소서 5장 그 18절 이후의 말씀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고 나누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없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의 것으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을 단순히 죄에서 이렇게 구출해 내기 위한 것보다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잖아요.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권위, 그것을 더 깊게 회복시키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 복 주시는 활동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와 번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창조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렇게 내가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지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나는 이것을 반드시 회복시켜서 내가 새롭게 재창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분명하게 드러나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첫째는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런데 건져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풍요와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는 것, 거기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죽음 아래에 놓여 있는 그리고 또 처참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들을 구출하여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누릴 수 있는 땅, 풍요의 땅, 안식의 땅에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구원을 이렇게 완성해 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은 가나안의 축복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꺼내놓은 것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꺼내준 것도 기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가나안 그러면 풍요와 번성과 안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다 우리 신약 시대에서 좀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성시키신 겁니다. 죄의 종살이에 서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죄의 값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정죄하는 그 율법, 그것을 주께서 다 만족시켰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풍요와 번성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이 전적으로 선물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보면 제비를 뽑아 나누도록 했죠. 제비 뽑기, 그냥 뽑는다, 그래서 그 땅을 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물로서 주어진 이 땅이 이제 용어 자체가 이제 법적 용어로서 이제 기업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이 할당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할당받은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제비뽑기였던 거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땅은 누구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강제로 추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 받으실 유일한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비록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를 짓밟고 그래서 참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활동은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땅을 복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로 살게 하는 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땅은 영광의 땅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 땅이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신명기 10장 11장입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세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겠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정탐꾼으로부터 아주 좋은 땅이라고 보고받았던 그런 곳이죠. 칭송했죠. 그들이 실제로 그 땅에서 난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이 막대기에 메고 올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안식과 평화의 땅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 쉼의 형태가 그저 단순히 우리 마음이 그저 안정을 취한다, 평안하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나라적으로 그 땅은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안정과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한 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신명기 12장 9절, 9절, 10절 두 절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이 약속의 땅은 들어가서 일하면 땀을 흘리고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그런 곳인 것과 동시에 전쟁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떻게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는 땅이냐 하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땅이라는 거죠. 선물은 선물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받기만 하는 선물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의 장소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종으로 바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런 이제 기업인 겁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맹세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 매우 구체적인 삶의 공간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삶의 양식이 필요해집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런 삶의 어떤 생활 양식으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법도를 그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들이 익혀야 됩니다. 사람이 결코 주인이 될 수 없고 그 영광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생활 양식을 그들이 삶에서 훈련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방향이 있고 선택이 있고, 그래서 그 통치권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곳,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되어지는 바로 그 장소가 그 약속의 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땅은 안식이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지만 그저 단순히 마음의 평안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좀 얻고 문화적으로 좀 아름다운 것 더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의식 정도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전 사회가 그런 삶의 환경이 안식을 누리고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이 기업,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원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기존에 있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선포된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거룩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나라, 전혀 이 세상 것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계신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 살면 그 나라에 순응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하늘의 통치권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법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법도를 따라 우리가 삽니다. 그 통치가 우리에게 미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런 나라죠. 죽은 자의 활동과 산 자의 활동의 차이가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뿌리를 내립니다. 바위 같은 데서도 뭐가 자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양분을 공급받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그리고 그 가지 끝에 어떤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잎사귀를 맺히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환란이 있고 비바람이 치는데 그런 것 속에서도 생명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생명의 활동은 비바람이 치면 그 비바람을 먹고 그것으로 또 생명이 자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고단하고 무거울지라도 생명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것이 더 힘을 얻습니다. 더 활동하게 됩니다. 더 뿌리를 내리고 더 가지를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파에 휘달리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구나, 풍요가 있게 해주시는구나, 번성이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터전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고 탄식하는 일들이 있고 그럽니다.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서로 분쟁하기도 합니다. 서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터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터에서 그 활동 무대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 주시는 활동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평범한 말씀 같지만 성경은 줄곧 이렇게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어떻게 말을 바꿔보라고요? 하나님의 유산으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일으키시고 또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풍요와 번성과 그리고 안식의 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저 마음의 안정 정도를 취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만 모인 장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활동하는 이 교회는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우리의 모든 환경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단순히 마음의 안정만이 아니라 풍요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번성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게 뭔지, 내가 진정 안식하고 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 이전보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가정도 더 건강해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는 꿈도 더 크고, 우리의 품성도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지고, 더 번성하고,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일이 없어서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보호막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거친 풍파 속에서 비바람을 맞는 그 속에서도 생명 있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의 복된 것 우리가 함께 다 누리고, 우리가 구원을 출발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의 열심을 가지고 더 풍성하고 풍요롭고 더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가 내일 우리가 그 약속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누고, 그런 것들을 함께 쏟아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에게 할당된 우리의 기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잘 가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번성하는 복을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복된 책임감을 영광으로 알고 잘 지키고 누리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허락된 선물로서의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받고 그 기쁨 누리고, 그 기업으로 얻고 차지하는 기쁨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또한 주님의 말씀이 일하는 우리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셨사오니,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또한 이것이 기업이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것들을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며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그 땅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되게 주어지는 것들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그 책임을 느끼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